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우리는 그 언약을 전달받아서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사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참 놀랍다. 세상의 어떤 자격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들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시는구나. 이것이 감사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1장에서는요,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이냐? 고난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가 왜 고난당하느냐? 왜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느냐? 괜찮다는 걸, 답이 있다는 걸. 뭐 때문이냐? 감옥에 있지만 복음의 진보다.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이 도리어 전도와 선교의 센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도 밑에 보면 각주가 있을 겁니다. 생활하라라는 뜻이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시민 노릇해라. 지금도 비슷하죠. 2000년 전 이 시대에 도시나 국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사는 시민들을 보호하죠. 또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들을 줍니다. 이것이 도시고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죠. 그 보호와 혜택을 받으니까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뭐 세금도 내고요. 또 군생활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있겠죠.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뭘 잘할까? 내가 뭘 금할까? 그런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복음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부터 그 가문을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고 이미 그때부터 결론이 났습니다. 지옥 백성이라, 지옥 배경이라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율법을 만듭니다. 종교를 만듭니다. 또 열심히 돈을 법니다. 명예를 쌓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참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온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운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불신자의 상태라고 말하죠. 로마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다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안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안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죄의 종이 됩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여기서 온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건보다 그 사건 이후에 뭐가 생깁니까? 정신의, 마음의 문제가 오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이후에 오는 것이요, 정신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를 해봅니다. 아니요, 할수록 더 고통과 문제가. 제가 오산에서 만난 자매 하나는요, 집 밖으로 못 나온대요. 나오지 못하고 눈에 이 귀신이요, 뭐 하나 두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만화에 갇혀 보면요, 이제 캐릭터들이 막 가면은 쭉 따라다니죠. 수많은 그 새끼들이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개월을 매일 갔어요. 진짜요. 한 뭐 2, 3개월을요. 매일요. 매일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가고요. 또 다른 교역자들 이틀씩 보내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제일 친한 언니가 무당인데 늘 그 언니를요 차에 태워서 산기도 갈 때 같이 가주고 그러다가 반무당이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고통입니다. 인생이요 많이 가지고 성공도 합니다. 뭐 종교도 믿습니다. 또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인생의 짐입니다. 나중에는요 가족도 짐이죠. 자식도 짐이죠.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서로 아이를 안 맡으려고 한다.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들은요 다 가져가라. 아이만 주면 된다 했잖아요. 요즘은요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죠. 다 짐이에요. 모든 게
지옥이에요. 그러다 인생에는요,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배운 대로 갑니다. 본대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걸요,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 또 구원하시고, 그 바벨탑 시대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또 다윗을, 그 목동 다윗을 불러가지고 라합을 부르고요, 다말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갑니다. 누굴 보내시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권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주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권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권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권세죠. 우리를 통해 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림으로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라.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늘 뭐라고 첫 번째 말하느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 뭘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 빌립보 교회나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현 시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일 큰 문제가 율법주의. 이 초대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 뭔가를 완성시키려는, 완전해지려는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윤리, 도덕, 뭔가 비전, 이상을 만들어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해놓고 뭐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비판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낫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또요, 나는 안 돼.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것을 지금 깨트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복음의 신앙이란 뭐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자랑하고 때로는 나를 비하시키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내가 낙심하고 이것이 복음의 신앙이 아니다. 그걸 말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냐면요.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 사람들 보고요. 개들이다.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하게 하는. 왜요? 안 되니까요.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뭔가를 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신앙이 아니다. 복음을 위한 신앙은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냐? 바울은요, 에베소 4장에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을 말씀해줘요. 우리 한 장만 앞에 넘기시면 되죠. 에베소 4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에 행하여 1절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 복음에 합당하게 같은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유가 뭡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뭘 말씀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 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오늘 이것은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 다음 주 볼 거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겸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온유하신 그 순종과 사랑을 주셨죠. 오래 참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의 어떤 잘못도 용납하셨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 왜 시험 들까요? 왜 시험 줄까요? 이 율법주의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집사님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율법주의자다. 그렇죠? 그만큼. 그게 뭐냐? 나는 안 그런데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지? 나는 안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겸손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교회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함께 묶여있는 교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좀 부족하면요, 도와줘야죠. 세워야죠. 함께 가야죠. 기다려야죠. 그걸 말씀해요. 내가요, 좀 다른 사람은 좀 나으면요, 내가 좀 더 수고해야죠. 헌신해야죠. 그걸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합니다.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 뭐냐? 28절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사상,
그리고 율법자들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합니까? 흔들리죠.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흔들려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요, 흔들리지 마라. 저거 새로운 게 있구나. 아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복음이 전부예요. 흔들리지 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거죠.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는요,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합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특권이다. 고난도 은혜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안 주세요. 하나님은 늘 두 가지 주세요. 뭘 주시느냐? 믿음 주시죠. 그죠? 1+1, 고난도 더해주세요. 믿음만 안 줘요. 믿음만 주면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 안 돼요. 뭐가 되냐? 내 자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만 안 주세요. 고난만 주면요, 낙심해서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뭘 주냐? 믿음 주시고, 거기다가 고난도 주시고. 이 말은요, 고난을 이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죽겠는데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진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뭘 주신다고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 뭘 하게 합니까? 고난은 믿음의 진보다. 고난은 이 복음의 진보다. 고난은 소망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진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란 특권, 그리고 고난이란 특권을 함께 주세요.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결론 났잖아요. 확신한다. 1장 1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음도 고난도 감사하는 신앙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또 내가 가는 곳이요, 복음 가진 나 때문에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 다른 것,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보다 새로운 게 없어요. 복음보다요,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과 고난은 같은 것이다. 같은 은혜요, 같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현실은 뭡니까?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지금 싸우는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이걸 빌립보 성도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지금 내가 싸우는 싸움과 동일한 싸움을 여러분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감옥이란 곳이 아니지만, 감옥만 아니지 믿음과 고난이라는 싸움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며 승리해가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답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진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양육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늘 뭐를 가르쳐 주냐면, 어떻게 하면 강단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할까, 이것이 제일 큰 저의 목적이고 관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가딘과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강단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즘은 인터넷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듣는 말씀은요,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첫 선언 들으면서요, 아니라고 안 들어요. 알잖아요. 뭘 아냐?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기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서론에 거기 벗어나면요, 안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요, 늘 소고기만 먹인다. 그렇죠? 삼시세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소돼지 없죠. 그거요.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말씀하자면 마지막 때 될수록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기쁜 소리지만, 오늘도 보세요. 그 율법주를 버려라, 하나 되라, 한 뜻 되라, 한 마음 되고 협력하라. 이게 좋은 소리지만 부담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을 듣질 않아요. 내 길을 긁어주는 말씀만 들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착각해요. 내 삶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은요, 안 바뀌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게 되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 안 되고요, 올챙이 키가 한 1m 됐어요. 1m 돼가지고 논바닥에 퍼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커졌는데 개구리도 안 돼요. 올챙이로 했어요. 이것처럼 거죠. 제가 오늘 뭘 넘기다가 보니까요, 이 자면대 지능지수가 5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200kg예요. 나이는 30 몇 세인데요. 하루에 9개를 먹는데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엄마한테요, 치킨 사달라, 피자 사달라, 짜장면 사달라. 5세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것처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요, 강남밖에 없어요. 왜냐? 때로는요, 밥도 먹고요, 때로는요, 죽도 먹고요. 그죠? 목사님은 죽 쓰시네. 그죠? 죽도 먹고요. 그러다가 커요. 다 그렇게 애들 키웠잖아요. 밥도 먹이다가, 탄밥도 먹이다가,
죽도 먹이다가 그러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 해주고 저녁 먹여주고 그런데 커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말씀에 응답들을 주세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 왔을 때 이 강단의 말씀이 답이 돼요. 응답 왔을 때 응답에 취해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해요.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되어 이게 강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요? 오늘요. 왜냐?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말씀도 들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요. 또 우리가 참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이게죠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요 함께 받은 은혜를 호름하시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만남 속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요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 이 말씀으로 내 각인들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내 오늘 속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서요 누가 바뀌어지냐?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이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 현장에 바로 성교시요 하나님이 계획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누릴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응답들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이 한 번 오시면 이제 뭔가 좀 생각이 되어지죠, 그죠? 우리끼리 예배 드리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님을 오래 하시는 분이요. 그 집사님 하면서 일하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신학 졸업하고 강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개척을 하고 다 갔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뭐 교회 일은 했지만 뭐 설교나 이런 걸 못 해봤잖아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맣게 이제 가족들 앉혀놓고 하는데 이 가족들 앉혀놓고 하니까는 그대로 쉽잖아요. 좀 익숙해진 거죠. 어느 날 수요일이었대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길 가다가 교회분하고 들어왔대요. 이 목사님요. 그 들어온 사람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를 못하고요. 사모님 보고 하라고 도망갔다는 거.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다가 이게 새로운 분위기가 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걸어줍니다. 걸어줍니다. 숫자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요 걸어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그 우리가요 좀 여유 있고 좀 평안하고 또 그죠 품어주고 그릇이 준비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담아주시죠. 두 번째는요 갱신입니다. 갱신한 말은 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죠, 그죠? 대비하십시오. 저도요, 예전에
전에 인생 스케줄 한번 쭉 세워본 적이 있거든요. 목회자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언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언제 내가 은퇴를 해서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마무리할까 이런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 됐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돼요. 제가요 적었던 그 수첩에는 55세까지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완전시키는 사역 그래 적어놨었어요. 맞잖아요. 이제 제가 50 아닙니까? 5년 동안 그 이후에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본사를 하고 한 2년 마무리하며 물려주고 내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10년 동안은 또 내가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5년 후에는 저도 5년 있으니까 5년 후에는 세우시고요. 그 후에 10년 후에는 세우시고요. 같이 은퇴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그죠? 같이 저 해외로 가든지 뭐 저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로 가든지 거기서 그죠? 채소 키우고 저는 설교하고 그 마을 성님 되니까 이거죠. 내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 후에는 내가 어떤 내 직업 아니면 내 기능 이걸 가지고 교회와 전도, 선교, 치유, 후대 있잖아요. 다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나는 어떤 일을 하면 교회와 내 업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할까 쏙 문셈 치고 한 번씩 자꾸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게 뭐냐? 갱신이라는 거죠. 조금 적어놓으면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손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대비하게 되고 이게 갱신이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시민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며 갱신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